재밌네요, 저는 오히려. 단촐하게. 창세기 27장 1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먼저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왜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일단은 축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야곱에게는 이제 저주가 간다는 이제 그런 걸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에게다가 몰아주는 거예요. 이제 이 축복은 그러니까 언약의 어떤 정통성 자체를 다 몰아준과 동시에 그 집안의 모든 대표권 또 그 집안의 모든 소유권 자체를 다 몽땅 물려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마음으로 이제 에서에게 몽땅 다 축복하기로 딱 마음 먹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뒤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삭의 이러한 결심,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삭의 모든 생각이 잘못된 거는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대부분 나오지만, 근데 일단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삭의 행동에 문제가 있느냐? 이삭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축복하겠다, 축복을 주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죠. 뭐 아빠가 내 거를 내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주겠다 이거 자체는 뭐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 없는 이 이삭의 이러한 어떤 본성이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내가 원하는 자식한테 내가 원하는 걸 주겠다. 이게 이제 모든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공통된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는 것을 먼저 이삭이 지금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삭처럼 우리가 원하는 자에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재물을 주려고 하는 그 본성에서도 똑같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다 똑같아져 버리면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할 틈이 없는 거죠. 그죠? 모두가 다 똑같이 내가 사랑하는 자식한테 내 소중한 걸 물려주겠다고 하는 이런 본성에서 이게 보편화된 본성이라면 그럼 하나님은 여기 굳이 뭐 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너희들끼리 그럼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이 하나님의 의지하고 뭔가 안 맞다는 사실을 성경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제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으로 구성되는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하고 뭔가 지금 어긋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26장 그 끝부분을 보면 에서가 어떤 줄 알면서도 지금 이삭이 지금 에서한테 복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 34절을 제가 볼게요.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지금 에서가 이방인의 딸들과 지금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왜 쟤는 이방인의 딸과 결혼을 하지? 요즘으로 치면 이제 예수를 전혀 모르는 그런 이제 배우자를 맞이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 의심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삭이라는 이 존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 어떤 자손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언약을 이어가기는 어떤 흐름 가운데 부름받은 자가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지금 언약의 어떤 취지에 맞지 않는 그 결혼을 한 아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건 지금 뭔가 맞지 않다는 걸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것은 지금 앞에 지금 에서의 이방인 족속과의 결혼을 먼저 깔아놓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런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벌이는 이 어떤 행동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언약의 흐름에 어떤 위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에서의 결혼을 먼저 언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대부분 나오죠. 이삭의 이러한 계획, 자기의 모든 상속 자체를 에서에게 주기라는 이삭의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서 거부가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를 거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의 어떤 결심까지, 이삭의 행동까지 거부하시는 거예요. 너 행동에 문제가 있어 하고 이제.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이삭은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렸으나 하나님이 이삭이 벌이는 그 일에 태클을 걸어서 그 일을 틀어부름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의 뜻이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하는 거죠. 예. 이삭의 뜻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또 다른 어떤 주체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을 틀어버림으로써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체가 아니고 내 인생의 뜻이 틀어져 버리고 깨지고 망가지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어떤 인생의 주인이 내 배후에 계신다는 사실을 감 잡는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언약 백성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내가 이번에 이게 안 됐네? 내가 이런 내가 실패를 했구나. 다음번엔 이걸 보충을 잘해야지. 하고 이제 자기 자신에게 원인을 두고 그 원인 자체를 교정하고 수정함으로써 다음에는 반드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한계에 갇혀버리는 그 상황이 될 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언약 외 백성인 거고, 언약의 백성인 경우에는 이거 뭐지? 내 뜻을 이게 부정하시고 거부하시는 또 다른 주체를 발견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자기의 실패를 통해, 그러니까 보이는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증거하는 용도로 이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언약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이제 그래서 이삭이 자기가 축복한 그 축복이 야곱의 사격에 의해서 틀어진 것을 알아요. 알지만 이삭이 야곱의 그 사기극을 교정하지 않고 인정해 버리거든요. 그때 이삭은 뭘 받아들인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삭이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주체성 자체를 거부하시고 깨부신 그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오늘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왜 이삭의 뜻과 계획은 그러니까 거부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부돼야 될 것을 뻔히 하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삭의 본성대로 하게 일단 하시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마음 편하게 먹고 우리의 본성대로 해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은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본성대로 막 한다 하더라도 어떠냐 하면 결국에는 어때요? 주님의 뜻이 따라와서 다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는 이제 그야말로 본성대로 하는 거죠. 먹고 싶은 걸 먹고 하고 싶은 걸 하고 가고 싶은 데를 가는데, 그러나 주의 뜻이 개입하는 순간 가고 싶은 데를 가려고 해도 못 가게 돼요. 그때 우리는 이거 나 가고 싶은 데가 못 갔네. 주님이 오늘 내 길을 트시는구나를 인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의지보다 더 명확하게 살아계신 주님의 의지를 우리는 드러내는 용도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고 싶은 놈한테 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개입해서 그걸 틀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살아계심보다 더 분명히 살아계시는 주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는 거죠. 가끔 제가 여기서 목사님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삶을 막 이렇게 터치하려고 성도들의 삶 자체를 튼튼하게 이렇게 관리하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그래요. 목사님의 살아계심보다 주의 살아계심이 더 명확하다. 그러니까 주님께 그 성도들을 맡겨놔야지. 목사님이 왜 성도들의 모든 삶을 다 개입해갖고 이렇게 관리하려고 그러느냐. 24시간 관리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똑같아요. 아이들을 키울 때 24시간 내 아이를 내가 관리할 수 있냐? 신생아 때는 가능하지만 벌써 애가 집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관리 못해요. 그러니까 전에 드린 말씀처럼 그건 아니구나. 안 들었구나. 예전에 교회에 나와 있었던 형제가 교회에 이제 내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들었어요. 저는 나온 이후에. 그 집 아이가 교회 앞에서 놀다가, 교회 앞 도로에 놀다가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예배드리러 왔다가, 잠깐 점심 먹고 노는 그 시간에 애가 그 도로가에 있다가 차에 치여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시면 할 수 있냐 말 나올 수 있는 정도까지 됐는데,
24시간 우리 아이를 나 지켜볼 수 있느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우리의 살아있음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계신 주의 살아계심,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용도로 우리의 이 어떤 희미한 인생이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마음껏 자기 욕망을 펼친 거죠. 그래서 무슨 말 하냐면 여기서 그 저기 4절 말씀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면서 지금 그 별미를 좋아하는 자기의 본성, 항상 아들이 사장에 온 활과 화살로 잡아온 그 짐승으로 요리한 그 요리를 이렇게 이삭이 또 즐겼고, 이제 마음껏 참 배터지게 먹어보고 이제 축복하겠다. 이렇게 지금 마음껏 자기 이삭의 본성을 지금 드러내었으나 사실은 이삭의 본성과 이삭의 뜻보다 더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의 뜻이 이삭의 모든 계획을 틀어버리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삭은 뭐냐 하면 사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껏 본성을 드러내었지만 나중에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좀 간단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시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삭은 천국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마음껏 자기의 본성을 표출하고 정말 아들이 문제 있는 결혼을 했지만 그 책망도 하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음식 탐해갖고 그냥 그 고기 좀 먹고 축복하려고 그냥 고기 잡아 그 고기 만들어 오라고 이렇게 이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삭의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욕망대로 살아가는 인간도 구원받는다고? 야,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자식들을 배려하는 어떤 사려 깊은 그런 아빠의 모습도 없고, 그죠? 그리고 그 자식이 사냥하기 위해서 고생한 것도 그런 별도 없어요. 그냥 먹고 싶다는 거지,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이제 어머니 말씀 드리면서, 야, 참 어머니 가장 어떤 인간의 그 본성대로 그냥 표현하시는 거죠. 나 이거 먹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다 꿇어 내 앞에, 내 애들이니까. 뭐, 그 어떤 정직한 본성을 드러내는 건데, 똑같아요. 이삭도. 그걸 드러낸다. 이렇게 본성을 드러내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되느냐라고 하면 유일하게 이삭과 이스마엘 차이점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 백성인데 그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외적인 증거가 언제 나타났어요? 가장 명확하게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건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의 흐름인데 언약의 세계에서 포착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세계와 역사의 세계가 딱 만나는 연결 지점. 네, 십자가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역사의 세계에서 나는 죽었다. 그 나의 죽음 자체가 선포되는 장소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이삭의 경우는 언제예요? 이삭의 경우에는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그 모리아 산에서의 그 번제 사건.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22장 9절에 제가 먼저 8절 한번 볼게요.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러니까 지금 묶어놓고 완전히 그러니까 나무 단을 쌓아 그 단 위에다가 묶어놓고 지금 불만 붙이면 이제 죽인 다음에 불 붙이면 이제 번제가 되는 건데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갖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손대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1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네, 여기서 이제 수풀에 걸려 있는 그 한 숫양 그 양의 대신 죽는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삭이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이때 이삭은 어린 양과 함께 죽은 자로 취급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이게 한 사건인데 언약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십자가의 사건이 성도의 인생에는 여러 번 반복이 돼요. 여러분, 나는 죽었구나. 비슷한 사건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아비멜렉 그 그랄 땅에 갔었을 때 아비멜렉이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이제 취해들였잖아요. 그때도 이삭은 무력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그냥 죽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또 리브가를 돌려주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었구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 우리의 죽음 자체를 매 순간 선포해주는 그 사건 자체가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뭘 증가하는 겁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나 대신 죽임을 당한 그 수풀에 걸린 그 양 여호와 이레 주께서 준비했다고 하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희생 제물 자체를 증가하는 용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사실 옛날에 죽어야 되는 자인데 지금 살아있어. 나 왜 살아있는 줄 알아? 내가 살아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해 두신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하고 이제 그 대신 죽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나의 살아있는 어떤 그 모양의 그 배후에 그 실체적으로 어린 양의 죽음이 있음을 매 순간 증거하는 자들이 이제 언약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정말 편안하게 자기의 속성을 표출을 해요. 힘들면 힘들다, 죽겠다, 괴롭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면 그렇게 말을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품었던 뜻과 그가 마음대로 그게 살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의지가 우리의 의지를 꺾고 쳐들어온다고. 그때 이제 우리는 나는 죽은 자가 맞네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의 의지를 꺾는 또 다른 그 의지를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의지를 그 모르는 백성 같은 경우에는 뭐 하냐 하면 계속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인생을 관리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뭘 모르냐 하면 대신 이 죽으신 어린 양에 대한 이 사건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내가 아니면 내 인생을 누가 관리하랴 이거거든요. 그래서 대신 죽는 어떤 어린 양의 죽음의 어떤 가치를 증거해야 될 그 언약 백성으로 그러니까 부름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삭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자기의 본성을 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 닥쳐온 어떤 언약의 의지가 주님의 의지가 이삭의 의지를 딱 틀어버리죠. 우리가 가끔 운전할 때 막 운전할 때 정말 그 학원에서 운전 배울 때 옆에 타고 있잖아요, 그 강사가. 근데 또 학원 그 차는 옆에 또 다 브레이크가 다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못 가면 이제 학원 그 강사가 밟아 차를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 인생을 통제하시는 어떤 주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그거 자체를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자기의 본성을 마음껏 표출함과 동시에 자기의 본성대로 되지 않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식으로 이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뭘 증거하느냐?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땅의 차원을 넘어서는 언약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말씀 먹겠고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면 창세기 14장에 그 17절을 제가 먼저 볼게요.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네, 이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존재가 이제 히브리서를 요즘 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이제 앞으로 다룰 내용이긴 한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지극히 어떤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아주. 왜냐하면 이제 그 언약의 세계, 계시의 세계가 구멍이 뻥 뚫리면서 말하자면 그 계시의 세계가 언약의 세계와 연결되는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존재가 이 살렘 왕이거든요.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게 뭐였어요?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으로 아브라함에게 공급하면서 축복을 해요. 축복을. 그러니까 사실 축복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그에게 이제 빌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는데 다시 말해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한 그 실제적인 어떤 그 배후의 어떤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어떤 식솔들의 어떤 그 전략으로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이기게 하신 분이 따로 있다는 사실. 자기는 뭐 자기는 그냥 배후에 실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드러난 하나의 껍데기, 제가 늘 들은 하나의 그런 어떤 외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경우에 자기 마음껏 어떤 짓거리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이삭을 뚫고 어떤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실체가 이삭의 어떤 헛발질이죠. 헛발질을 통해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분의 어떤 언약을 이루어버려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의 어떤 분명히 이성으로 분명히 자기는 에서에게 축복했는데 온 힘을 다해 에서에게 축복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누구였어요? 알고 보니 그게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어떤 이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뜻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게 언약 백성이 갖고 있는 하나의 담대한 자유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걸 다 틀어가지고서 주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그 일을 끌어간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이겨 돌아왔지만 아브라함을 전쟁에 나가게 하신 분도 주님이고 전쟁에 이기게 하신 분도 주님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해 보니까 이상하게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상하게 이긴 거예요. 이상하게. 이 정도 전력이면 분명히 져야 되는데 이겼단 말이죠. 이게 이상하다. 왜 이겼나? 하고 돌아오는 중에 살림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딱 보니까 저 양반이구나. 저 양반 때문에 이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떡과 포도 잡고 나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분의 어떤 희생으로 내가 이겼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가 언약 백성의 어떤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삭처럼 자기의 본성을 노출을 시켜야 돼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껍데기를 지금 우리 육신 자체를 지금 걷어가신 것이 아니고 그냥 살게 해요. 우리 육신을 입고 살게 하면서 육신으로부터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염려했다가 또는 어제 대화했던 것처럼 나는 뭐지? 자꾸 우리가 이제 나로서 나를 보려는 안목을 우리가 그걸 놓치지를 못해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본성인데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자꾸만 자기로서 자기를 파악하려고 그래.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나?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나? 하고 본인의 어떤 그 인생의 그 과정을 자꾸만 이렇게 체크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습성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선악과 먹기 이전에 어때 인간은? 이전에 인간은 그런 기준이 없었죠. 지금 오늘 말씀 똑같아요. 이삭 같은 경우에는 왜 이삭은 에서한테 복을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왜든지 에서가 사냥을 잘해. 그게 마음에 들어. 사나이다워. 저렇게 그러니까 사나이다운 아들한테 내가 복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름의 이제 자기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라는 또 어떤 하나의 표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인생을 바라볼 때 나만의 기준을 갖고 보면서 저건 옳지 않아, 저건 옳아. 대통령도 지금은 뭐 어떻고 나중에 어떻고 따지고 말하죠. 우리 아들은 어떻고 딸은 어떻고 무섭게 나름의 생각이 많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다 이제 그런 이 육신의 본성을 다 표출을 하도록 자꾸 어떤 사건에 접하게 해요, 우리를. 해서 계속 우리 본성을 튀어나오게 한단 말이죠. 튀어나와서 우리의 욕심있는 본성을 그대로 나오게 하는 방식과 그 방식을 주님이 육신의 본성을 이게 틀어버리는 방향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시는 분명히 이제 인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면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구나 알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김춘수 시인의 글을 보니까 아무튼 시에 보면 이제 막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그게 나와요. 그래서 언뜻 보면 제목이 나뭇잎, 나뭇가지 그런 줄 안단 말이죠. 근데 제목이 바람이었어요. 바람. 그러니까 어제 잠깐 대화했던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분단 말이죠. 성도 입장에서는 바람이 휙 불면 그 바람에 의해서 성도는 이제 인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인지하고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이삭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선호, 육신적으로 더 편애하는 어떤 아들,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사랑적인 어떤 그런 사랑적인 그런 기능까지 몽땅 다 자기의 인간적인 본성을
다 지금 보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근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걸 틀어갖고 뭔가 이른다고 하는 건데,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포인트는, 그러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축복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언약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이삭이 하는 축복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모리아 산에서 죽었다는 거, 번제로 죽었다는 거. 그 십자가의 사건만이 모든 축복의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에서에 가진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이 하는 거죠. 껍데기는 이삭이 하는 건데, 지금 이삭도 지금 본인을 모르고 있어요. 이삭은 껍데기였어요, 사실은. 주님이 그 배후에서 딱 그 이삭은 나름대로 에서에게 복을 준다고 그 인식 가운데서는 지금 에서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야, 나는 껍데기야. 얘는 지금 야곱이다 하고 주님 야곱에게 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언약 자체가,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삭을 껍데기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의지. 그러니까 이미 어때? 이미 모든 성도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멋대로 뭘 한다 하더라도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복음을 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 사람들이 뭐 기도할 게 없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아요. 기도할 것이 없어요. 왜요? 뭘 한다 하도 결국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제 이재 집사 그 딸내미 수술 들어갔을 때, 지금 뭐 사진 보니까 막 이렇게 뭐 붕대 감고 있고 막 진짜 안타깝더라고. 근데 어린 애가 막 꽂고 있으니까. 근데 그 수술실에 그 어린 아기를 들여보내고 이 집사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면서 곧 바로 깨달음이 와요. 내 기도에 의해 그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그 기도하는 그 폼이 잡지 바로 그냥 주의 뜻이 탁 깨고 나온 거죠. 그래서 주의 뜻도 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따라 기도하죠. 애가 잘 되겠으면 좋겠고, 물론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막 하지만 잠깐 한 순간에 주의 뜻이 이제 집사의 기도를 뚫고 튀어나올 때, 그때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고백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삭은 마음껏 축복했으나 사실은 야, 이삭아, 너는 이미 옛날에 모리아 산에서 너는 이미 죽은 자야. 네가 뭘 해도 너의 의지로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의 뜻대로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를 껍질 삼아서, 외피 삼아서 결국은 내가 내 뜻을 이룬다는 그 사실을 이삭의 인생이 보여주는 거죠. 성도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는 뭘 해도 결국은 주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의 주님의 어떤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어떤 성품 자체를 어떻게 드러내도 크게 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자체가 십자가를 이제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또 내가 애들을 편애했구나. 내가 더 사랑해줘야 되는데. 본인을 점검에 들어가게 되면 십자가의 어떤 희생의 가치를 자꾸 무시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우리 본성 자체에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그 본성을 그대로 인정을 해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 없음. 결국은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낸과 동시에 주의 뜻 자체의 그 명확함을 증거하는 그런 그 증인의 용도로 부르심 받은 거죠.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삭은 아들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려 하였습니다. 이삭은 평소 본인이 에서를 통해서 사냥한 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를 사랑했기에 그에게 장자의 복을 주기로 또 주려고 누가 합심해서 노력을 했지만, 주님은 언약 속에서 그 뜻을 다 무시하시고 동생인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는 그런 주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약 백성은 이처럼 주님이 조성하신 환경 속에서 마음대로, 마음 끌리는 대로 모든 일을 펼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항상 주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그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에 마당에 펼쳐진 까치 발자국을 보는 것처럼 매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성도의 인생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그 주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의 인생은 내가 세워놨던 계획은 모두 주님의 뜻에 의해서 뭉개지고 오로지 창세전에 계획된 주님의 언약대로 모든 인생이 끌려감을 자랑스러워하며 또 모든 부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이 진정한 성도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에게 싫든 좋든 항상 고난이 있지만 이 모든 것도 주님의 뜻으로 알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회적인 관계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절제하고 또 예의 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마치 우리의 본성이냐 그러한 기망하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본성을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러한 본성을 뚫고 역사하시는 주의 살아계심을 또한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미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 주님 정직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께서 드러내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총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또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